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쭉 읽고 있는데요. 오늘 11장이거든요. 11장은 불신앙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마귀에 대한 이야기, 그 지난주에도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마귀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에 악한 자라고. 오늘 예수님이 성경 본문에서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는 거잖아요. 이 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해야 될 시간에 요구사항이 더 커져. 감사할 타이밍을 놓치고 감사합니다라는 얘기해야 될 시간에 더 달라고 하는 걸 악한 세상이라고. 남들이 잘했을 때 박수 쳐줘야 되는데 이 박수 쳐줘야 될 때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그게 마귀와 친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집중하는 거, 이걸 악한 세상이라고 그러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바대로 이 마귀는요, 뱀이 혓바닥을 쉬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합니다. 누군가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마귀고요.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는 존재가 마귀거든요. 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마귀들이 아주 싫어하는 거, 그래서 마귀들이 싫어해서 못 가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영들을 이겨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에게 넘어지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아주 싫어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막습니다. 이 마귀의 무기가 뭐냐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씨를 부부 사이에 심어줘. 그럼 부부가 점점 멀어져. 마귀가 갈라지게 하는 놈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심이라는 씨를 떨어뜨려. 그러면 이 씨가 자라면서 이게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게 됩니다. 마귀의 작전 가운데 하나가 의심하게 하는 거, 이 불신앙,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 생명나무 개교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수로보르게 여인이 그의 아이가 아플 때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수로보르게 여인의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 고쳐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수로보르게 여인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다른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그 사람만 고치죠. 자, 왜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이 많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런 어마어마한 사도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왜 그렇게 안 가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마귀가 이미 의심의 씨를 뿌려놓은 사람들은요, 이게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나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무리가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말씀을 하시느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무언가를 보여달래.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무엇을 요구해요?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나니. 30절에도 계속 읽어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표적이라는 단어가 두 절 속에 4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예수님이 표적을 지금 거절하시는. 자, 왜 표적을 거절할까요?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면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건 맞아. 근데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을 배운 사람이야. 우리는 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지 듣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듣고도 못 믿는 사람은 봐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듣고도 못 믿는 사람은 보아도 못 믿는다. 시작. 그래서 보여주면 믿어야 되잖아. 근데 보여주는데도 못 믿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었더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게 아니라 이거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40년, 모세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줬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면 40년 동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매일마다 5,000명을 먹이라고 요구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못 믿어요. 이 표적은요, 구약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같이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무지개거든요. 여러분, 무지개가 어떻게 생겨나요?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나잖아요. 자,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해봐요. 노아는 그나마 믿음이 있어. 노아의 아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노아의 아들, 노아의 며느리, 노아의 손자, 손녀라고 생각해봐요. 자, 홍수에서 방주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온 다음에 어떤 병에 걸린 거야. 어떤 병에 걸려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거 아세요? 자, 이 사람들은 비가 쏟아지는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빗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짐승도 죽었고 썩었고 시체가 날아다니고 시체가 돌아다니고 나무가 다 뽑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비가 내린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트라우마에 걸려요?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끝나.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생겨나게 돼.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거,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왕따 당했던 애가 나중에 직장 생활이 쉬워지지 않고 무슨 폭행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몸에 한번, 이 마음에 한번 딱 박히면 이게 안 잃어버려지는 거거든요. 자,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비만 오면 겁나는 거야. 이거 언제 끝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제는 절대로 비가 이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안심시켜 주신 게 뭐예요? 무지개라는 거예요.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절대로 물로 멸망시킬 일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무지개로 나타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비가 아무리 와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자, 이런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과 나는 그 정도 되면 무지개만 봐도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봐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자, 노아가 죽었습니다. 노아의 아내도 죽고 노아의 자녀들도 다 죽고 자, 손자들이 증손자가 고손자가 현손자가 쫙 점점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때도 이 사람들은 무슨 공포에 살아가요? 비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다 죽을 것 같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 이 표적을 보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안 생겨.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지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야. 그래서 바벨탑을 점점 쌓아가지고 아라랏산보다도 높이 쌓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바벨탑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죠. 듣고 믿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냥 듣고 믿었으면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져.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져. 결국 자기들이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져서 언어가 갈라지고 복잡한 세상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애굽왕을 찾아가지요. 애굽왕에게 찾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니까 너 보내야 돼. 그랬더니 애굽왕 바로가 누가 보냈는데 표적을 보여봐.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하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죠. 자, 10가지 재앙이 아무나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 이걸 바로가 알고 애굽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참 묘한 일은 안 믿어요. 10가지나 보여줬는데 안 믿어. 결국 어떻게 돼요? 애굽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확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도 확실하잖아요. 그럼 믿으면 되잖아. 근데 안 믿어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남이 뭐 지나간 게 아니라 내가 그 홍해를 지나왔다니까. 내가 그 홍해를 지나왔으면 믿어야 되잖아. 근데 안 믿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져가는 놈들이 그 놈들이야.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구테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홍해를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말렉과 싸워 이긴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떨어져 있어. 지금도 만나를 먹고 있다니까?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성경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그렇구나. 이게 듣고도 못 믿는 놈들은요, 별걸 다 보여줘도 못 믿는 거야. 여러분, 들으면 믿어져요? 아니면 봐야 믿어져요? 남편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남편이 얘기해, 나 얼마 받아. 자, 믿어요? 아니면 통장을 보자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봐. 남편이 하는 얘기를 다 믿어요? 아니면 통장에 찍힌 걸 믿어요? 그냥 통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남편이 그랬다면 그런 거야. 그리고 그냥 믿으면 되는데 자꾸 의심이 생겨. 이거 누가 주는 거라고? 마귀가 거기다가 의심의 씨를 심는 거야.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믿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믿어요? 확인해요? 이게 믿는 척은 하지만 의심이 자꾸 생겨. 자, 이러면 어떻게, 이게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거야. 그냥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말씀하셨으면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하며 삽니다. 이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믿음이라는 게 계속 의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뭐라고 그러세요?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던 마을 세 개를 이야기하죠.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버나움아. 그러면서 그런 도시에도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 자, 그러면 믿음은 보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 보여주었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그냥 믿으면 그게 내 눈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먼저냐 이해하는 게 먼저냐라고 물으면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믿음은 그래서 은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믿음의 은사가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시작.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그래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읽으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안 믿어지대. 저는 귀신이 쫓아나가는 걸 보면 믿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귀신 쫓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정말 금요 심야기도 시간에 귀신 쫓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왔던 사람들이 귀신이 정말 나간다고 그런 어떤 증거가 나타나. 그러면 교회가 막 부흥해야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니까. 얼마 지나지 않더니 교회 문 닫았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아니 왜 교회 문을 닫냐고 그래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나갔대. 아니 그래서 왜 나가냐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니까 과거에 내가 귀신 들렸다는 게 창피해.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온대. 병 걸렸다가 병이 낫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병 걸려서 이상해져 있었다는 게 창피해서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귀신 쫓는 능력은 받았는데 교회는 문 닫은 거야. 내가 그걸 옛날에 봤잖아요. 내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귀신 쫓는 능력 내게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귀신 쫓는 능력이 필요 없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을 고치는 능력은 없을지라도 병든 자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내가 보면 믿을 것 같지요? 내가 경험해도 못 믿는 게 왜 그러는 거냐면 믿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마귀라는 놈은 의심의 씨를 심고 있는 거예요. 이 의심의 씨가 자라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 받는다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면 되잖아. 근데 안 믿어. 어지간히 안 믿어. 별짓을 다 해도 안 믿어.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야. 저는요 참 감사한 게 기록된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리는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사야 58장을 읽는데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야, 지금도 기억나면 전율이 흐르더라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면 이루어지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읽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구영이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우리 애들 기를 때거든요. 우리 애들 기를 때 애들 우유병 이 젖꼭지 물고서 그냥 잠들잖아요. 그리고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엄마가 안 보여. 그럼 애가 막 웁니다. 울면 엄마가 뭐라고 그러고 가요? 문을 열면서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고 나타날 거니까 너네들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거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도 읽어보세요. 58장에 있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어버리고 남 끌어내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일 하지 말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에 동하며, 주변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가난하고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편치 않고, 그래도 뭔가를 좀 갖다 줘야 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 그 사람이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좀 어떻게 도와주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가 지금은 어두움의 시절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걸 나를 쭉 떠올려가지고 아주 잘 살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푸르름이 이어질 거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 읽는데 아무것도 없지, 뭐 그지같이 살 때지만 아멘 했다니까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에이씨, 뭐 이런 말씀이 나한테까지 이루어지겠어? 아니면 그냥 대강대강 지나가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다 보면 1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나는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은 샘처럼 나를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은 자녀들에게도 이어집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이제 너의 자손, 너의 후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러분, 이런 꿈을 꾸세요?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황폐된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세워줄 거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고, 경제가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이 될 거고, 회사가 어려울 때 이거를 살려내는 사람들이 될 거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래, 내게서 날 자들이, 이구영이라는 사람에게서 날 자들이,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우리의 손자가, 우리의 손녀들이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고, 그때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도 역시 기초를 새로 쌓는 자가 될 거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읽는데 아멘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게 된다고. 근데 이걸 안 믿어.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그래도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실 때 뭐 망하게 하신다거나 사람을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시는 방법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게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읽는데 동의가 됐어요.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들은요, 얼굴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믿어. 그리고 증거를 가져오라고. 여러분, 증거를 갖다 주면 뭐라고 그래요? 조작됐다고 그러잖아.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든다고. 그러니 무언 믿음이 있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들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리는 말씀들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져. 그래서 악한 세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 의심이 커지면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괴물 같은 사람들이 돼요.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자기중심성이 점점 커져갑니다. 나라에서 하는 말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습니다. 부모님 이야기 안 믿습니다. 다 자기만 쳐다보고 내 생각대로만 돼야 돼. 근데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연약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점점 떨어져 가고 지식은 점점 잊어버려져 가고 뭐 이 적응이 안 된다고. 자, 이런 속에 내가 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씨를 자꾸 뿌리니까 자기중심성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너 니느웨 사람들 알지 않느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때 그 티그리스 강이라는 굉장히 큰 강이 그 니느웨를 흘러갑니다. 근데 굉장히 큰 강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큰 물고기가 토해놨다고. 이 등장이 특별했던 사람은 요나. 이 요나가 딱 튀어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누구야?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언어가 다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뭐 통역을 붙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나가 가서 얘기를 할 때 너네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셔. 너네들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쭉 얘기했더니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쑥만 만들어 놨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아수르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 사람조차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셨잖아요. 자, 요나의 표적. 요나가 가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회개하고 살아났는데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너희들 믿지 않는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불신앙을 개탄하시면서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라고 착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방에서 올라온 어떤 여자가 히라보 원어에 보면은요, 그 뜻을 가만히 풀어보면 어떤 얘기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예멘이라는 나라인 것 같아. 자, 남방 이스라엘에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요르단을 지나가지고 쭉 내려가면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끝까지 쭉 내려가면 그 맨 밑에 바다와 붙어 있는 나라가 예멘이거든요. 이 예멘이라는 나라까지 이스라엘에서 2,000km입니다. 자, 2,000km 되는 곳, 자, 그때 자동차도 없을 때, 비행기도 없을 때 낙타를 타고 2,000km를 올라온다는 건 몇 달이 걸리는 일이에요. 이 몇 달이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갔다는 거잖아요. 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는 이 왕노릇 못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배우러 간 거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러 남방 여왕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그게 예물이 얼마나 되나, 그게 성경의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이에 금 120달란트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스바이 여왕이 바쳤다고 하는 예물이 오늘 얼마나 되나 그러고 얼마 전에 계산해 봤더니 1,440억 원 나와. 자, 말 한마디를 듣고 1,440억 원을 들고 가서 배우러 간 거야. 배우러 간 거야. 왜? 내가 아는 건 너무 짧으니까 저분에게서 배워야 돼. 그리고 뭔가를,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이게 자기중심성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게 다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스바 여왕을 얘기하십니다. 그 남방 여왕은 그렇게 자기중심성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배우러 가서 배워가지고 그리고 오려는 마음이 있었다.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 왜 이거 안 믿으려고 그래?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방 여왕이 누구냐에 대한 전혀 다른 전설이 또 하나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이디오피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왜 이디오피아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요르단인데 지도 보고 왼쪽으로 홍해 쪽으로 이렇게 사해 쪽으로 가다 보면 그게
지중해 쪽으로 가다 보면 그게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수단이거든요. 수단에서 더 내려가면 남수단인데 그 바로 옆에 바닷가 쪽으로 붙어있는 나라가 이디오피아, 큰 나라거든요. 이디오피아하고 예멘이 위도가 비슷합니다. 같이 마주보고 있어요. 홍해를 사이에 두고서. 근데 이디오피아의 그 건국 신화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디오피아의 그때 부족의 시대에 부족장 중에 가장 유력한 부족장이 여왕이었대. 근데 굉장히 여자 부족장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에게 뭔가를 배우러 갔대요. 그 지식과 지혜와 그 엄청난 것을 배우러 가가지고 거기서 홀딱 빠져가지고 거기서 오래 있는 동안에 솔로몬의 아기를 임신하게 됐대. 그래서 솔로몬의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이디오피아에 나와서 애를 낳은 거야. 그래서 얘가 세운 나라가 이디오피아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디오피아는요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굉장히 서로 도와준대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조상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이고 어머니는 이디오피아야. 뭐 이런 어쨌든 남방 그 먼 2,000km가 떨어진 곳에서 올라와가지고 배우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배우지도 않고 자기중심성만 커져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커지면 자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자기중심성이 커지느냐? 또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는 게 싫어. 하나님이 싫은 거야. 이게 사람들의 죄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싫어. 내가 커져 버려가지고서 가족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자기중심성이 커지면 교회가 안 보입니다. 부모님이 안 보여요. 형제가 안 보입니다. 부부지간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 나밖에 안 보여. 이게 나 혼자. 이게 얼마나 인생이 나중에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게 될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걸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남방 여왕보다도 못한 놈들이 너들 아니냐. 그 죄만 타고 악하다던 아수르 사람, 그 니느웨 사람보다도 악한 놈들이 너 놈들 아니냐. 왜 그렇게 못 믿는데? 자, 자기중심성이 커져가니까 교만해진 거죠. 자기중심성이 커져가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 커지니까 두려움이 커집니다. 자기중심성이 커지니까 불순종하게 되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순종이라거나 불신앙,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라거나 교만이라거나 아니면 게으름이라거나 두려움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자기중심성이 커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커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커지잖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사명이 그리고 상급이 바라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질 틈이 없다고. 근데 사명이 사라지고 상급이 사라지니까 게을러지는 거거든. 여러분 인생이 느린 사람하고 게으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 느린 사람은 느린 사람이 따로 있어.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사명이나 상급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거거든. 이게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마귀가 의심의 씨를 뿌리고 지나가. 이 의심의 씨를 자꾸만 내가 키우다 보니까 점점 자기중심성이 커져가는 거죠. 자, 의심하고 되고 자기중심성이 점점 커져가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게을러지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앙을 갖게 되고 뭐 이런 교만해지게 되고.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이런 마귀가 씨를 뿌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느냐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증거들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다면 여기까지 이제는 뽑아내야 되잖아요.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 사형통하리 오직 믿음. 믿음을 강조하는데 마귀는 자꾸만 의심의 씨를 뿌리는 거야. 부부간에도 믿음을 키워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믿음을 키워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분을 믿어드리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표적을 더 이상 구하지 마라.
표적을 구하지 말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미 들은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길이 정해지는 거니까, 그게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의심의 씨를 다 뽑아 던져버리고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참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부부 사이를, 부모 자식 사이를, 나라를,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의심의 씨가 뿌려질 때 그냥 뽑아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 두려움이나 게으름이나 불순종이나 교만이나 불신앙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